지난 주간에 끝난 KBS 월화 드라마 10시에 굿닥터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그 자폐의사 박시연이 하는 말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났는데,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냐고 물으니까, 좋은 의사는 자기가 좋은 의사 되렸고 고민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인용하는가 하면, 저도 평소에 혹 성도들이 어떨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김 목사님 한국에서 대구에서 제일 위대하게 하고, 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라, 그래 당부를 사실 거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설민 가족들 정말 좋은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좋은 참 성도일까?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좋은 의사 되렸고 고민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좋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아갈꼬? 어떻게 하면 참 힘쓰고 예서는, 이런 성도가 이 좋은 성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은 아마 아주 심각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편 기자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답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설민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좋은 성도가 되려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가 먼저 깨달아야 좋은 성도.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좋은 성도 되려게도 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116편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앞에 부분을 쭉 요약해서 정말 아주 그 위험한 참 어려운 그 역경 속에 참 처해 있을 때에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이 그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손길은,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섰나이다. 사실 우리는 꼭 구원을 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참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준 모든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지 아니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보면, 특히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부하는 게 뭔가 하면요, 기억할지라, 잊지 말지라, 기억할지라, 잊지 말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참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 굳소가시고 인자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표 외칠 때마다 늙어도 청청하고 청청하고 청청하는데 말로만 청청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총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늙어도 청청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젊은이 이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정말 청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이 구원자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실 내 행한 내 행동,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나를 봐도 이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가지고 간구할 때,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거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년쯤 지났을 때 시내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모세에게 주려고 하던 그 십계명 돌판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그 가루내가지고 마시게 하고, 거기 반역에 참여한 3,000명을 하나님께서 거의 죽게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참 간구하니까 하나님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죠? 도저히 하는 짓거리를 봐가지고는 이건 당장 참 죽을 죄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라. 참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참 기도해야 되겠다,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고 참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다급하여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럴 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볼 때에 주의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 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왔는데 빨리 죽여야 된다. 그때 다윗이 아이고 내가 여기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몰라도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니까 왕이 이 블레셋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 데리고 안에 빨리 쫓아내라 하면서 쫓아냅니다. 살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감격하여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체험해봐라, 한번 맛봐봐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하나님께 참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말씀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큰 어려운 곤란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은 의지할 때가 못 되더라는 거죠. 사람은 의지할 때가 못 되더라.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부도 내는 사람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물론 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도 안 내고 싶어도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진짜로 정말로 개사도 지가 힘이 없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나여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사람은 참 믿을 때가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참 제대로 하고 우리가 좋은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시고 사람은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존재는 되지만은 믿을 만한 존재는 못 된다는 것, 그것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로렐라의 이야기 하는 책으로 유명한 독일의 하이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하이네는 본래 유대인 출신으로서 참 독일에서 문학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아주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정치판에 뛰어들다 보니까 조상의 하나님도 참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살다가 뭐 정치적 그런 실망을 하고 거기다가 척추염으로 몸이 불편해지고 한쪽 눈은 실명해버리고 한쪽 눈은 눈꺼풀을 들어야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건강이 악화됐어. 그래서 8년 동안 참 누워 생활하다가 하루는 세계적인 참 그 미인의 신인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상을 한번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끌려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넓은데 비너스 상 앞에서 현기장을 거기 쓰러집니다. 그 쓰러져 가지고 뱅긋이 비너스 상을 보니까 비너스 상이 팔이 없잖아요. 자기한테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물론 자기가 깨닫게 된 거죠. 웃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세계에 참 미의 신이지만은 내가 당신 도와드리고 주고 싶지만은 나는 팔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군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워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이 세상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팔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거기서 은혜를 깨닫고는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크리스찬 요한 하인이라고 이름까지도 참 개종을 해가지고 참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뭐 그런 참 어떤 스타, 어떤 예술, 어떤 재능, 어떤 뭐 부권력,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도와줄 팔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참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거 깨닫는 것이 놀라운 그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12절까지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사람은 믿을 때가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고 하면서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요 개천 맞고 물음표를 딱 친 것은 참 우리가 보답하기가 아무리 보답해도 다 보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여기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의 이 성도라는 말은 헤시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심지어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에 경건하다는 그 말도 바로 성도란 말, 헤시드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참 마지막까지 죽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마지막까지 참 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은 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다윗 13절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참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 이 표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즉 구원의 감격을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97년에 IMF가 일어났을 때에 그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런 표현들,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참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이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깨닫고는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 볼 때, 나라 돌아가는 꼴 볼 때에 너무너무 실망하지만은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참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 성도의 그 보답은 첫 번째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 즉 구원의 감격 속에 참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애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1620년 10월 26일 날 영국에서 128명의 퓨리탄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로 오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1620년 12월 26일 날 폴리마우스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구원의 감격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그거 살펴보면 이 배가 무려 117일, 그러니까 넉 달 동안요 망망대해에, 그것도 18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에 128명이 타고 시속 2마일, 그러니까 시속 3km 정도는 우리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립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돛배가 부러져 버리고 큰 풍랑 속에서 여자들이 빠져가지고 2번이나 구출해내고 배 타고 오다가 2사람이 죽고, 사실은 한국 가까이 왔어도 인대안 때문에 상륙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바다에서 참 방황하다가 그래가지고 117일 만에 도착을 감격을 하는데, 하나하나 꼽아보면요 정말 고생 막 죽을 고생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참 감사한 것은 2명이 죽었지만은 그 사이에 1명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큰 돛배가 부러져가 그 망망대해에서 돛배가 부러지면요 할 건데 그래도 무사히 도착한 거 감사하고, 2번이나 물에 좀 빠졌지만은 다 구출해 낼 수 있는 것 참 감사하고,
배가 참 항구에 한 달 동안 떠돌았기 때문에 폴리마우스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하고, 그 가운데 제일 감사한 것은 그 128명의 그 청교도들 중에 한 사람도 40년 강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도 돌아가자 하는 사람 없고, 하나같이 다 믿음에 전진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러면 그 다음 61년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실상은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 속에 보답하는 감사였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참 열매를 그다 감사가 아니고, 그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제가 왜 이 말씀 듣는가 하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막 죽을 고생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恩宠에 참 감사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은혜를 읽고 보면 감격 속에 참 이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감사 찬송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이 따라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선이에요. 선. 은혜 받고 나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하게 돼요. 오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시편 시인도 참 선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선을 갚아리로다. 그러니까 15절부터 쭉 마지막 18절까지 그 보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참 그대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보답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하게 돼. 이 선을 지키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래.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봐도 그렇고, 창세기 28장에 뭐 야곱이 보세요. 지금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그 파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강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꼭대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꼭 지켜주겠다 하니까, 성경에는 두렵도다 이것이여 하는데 바로 그게 감격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참 두렵도다 이것이여, 하늘의 그 문이고 참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가는 길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둥으로 하나님 전삼아 하나님 잘 섬기겠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락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감격 속에 반드시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하신 분이 있게, 자기가 은혜 받아놓고 아들 뭐 주의 종되게 해놓고 탁 선해놓고 이게 못 지키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조금 오차 생깁니다만은, 어쨌든 은혜 받은 성도 반드시 우리가 참 이 선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많이 불렀을 거예요. 널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누가 몸 바치라 한다고 몸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생명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구원의 그 은혜 감격, 사람이요 뭐 감동보가 감격해버리니까요 막 몸까지 바친다는. 저도 많이 불렀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한문 아니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됐다니. 그래가지고 못 지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 감동이라는 게 바로 참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감격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감격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격해지는 게 감격입니다. 그죠? 감동받아 감격이 격해지면요. 사람이요, 이 감동받아가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요,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국회의원 양반들, 감정이 격해지니까 앞에 나가지고요, 막 TV 막 붙였는데 그냥 업어치기 하고요, 막 한 병 던지고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저렇게 참 여긴 소극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버린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감동받아야만이 변화되어지지, 결단코 풀에서 누른다고 해가지고 참 변화되어지는 결단코 참 아닌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바카스 선전 나올 때 아버지는 청소 미안으로 수레를 끌고 뒤에 대학생 아들이 수레를 미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아요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매일 하는 일 뭐 그리 힘들어, 괜찮아. 근데 그 대하는 장면이요 너무 이 부자 간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정남이가 나는 그런 대화를 하니까 그 당시 그 청중들은요, 야 참 연기 참 잘한다, 연기 참 잘. 여러분 연기라 하는 거, 연기를 잘한다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연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됐으면 할아버지 가장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어 가장 자연스럽게, 농부가 돼서 가장 자연스럽게 참 연기 잘한다. 그런데 왜? 너무 자연스럽거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탤런트를 쓴 것, 연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박선치 씨는 본래 시장에서 좀 옷 도매상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다음 강동구청 청소 미안으로 취직됐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나갈 때는 넥타이 매고 구청의 공무원이라고 그래 속이고 참 나갔는데 한 10년쯤 시간이 흘렀는데 큰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예를 먹입니다. 아버지가 속이 터집니다. 자기는 정말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청소 미안하면서 참 고등학교 공부식이 났는데 공부 안 하고 예를 먹입니다. 하루는 결단합니다. 식구들 모아놓고 아버지가 내가 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나는 청소 미화원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데, 참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데, 사실 공부 잘하라고 공부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자기 정말 청소 미화원으로 일한다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이 눈물을 참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나 이제부터 공부할게요. 나 이제부터 공부할게요. 그때부터 큰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참 아버지의 그 수고 조금이라도 같이 들어주고자 가끔은 와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아들 장면이 실제로 장면이 나오니까 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입으면
감동을 받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고백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몸 밖에 들을 것 없이 몸 바칩니다. 서운하게 만드시는 그 참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선을 지키되 마지막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즉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지키리라. 할렐루야. 왜 선을 지키되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지키라. 이 성전 뜰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예치는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성경에는 같이라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 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그 빛이 청청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으며 하고 그 성경에 그 따라 나옵니다. 즉 이건 뭘 그 말씀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바로 교회 중심의 그 신앙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럽니다. 제가 하면은 서울에 담임할 때 전도왕 초청해가지고 전도 집회 하려고 전도왕 초청하러 그 본교에 직접 나대회 참석하고 마치고 목사님 면담하고 그다음 목사님 이번에 전도왕 집사님 우리 교회 좀 간증자로 좀 모실까 합니다 하니까 옆에 비서 보고 주보 한 가져와봐. 그 주보 탁 가져와. 아주 증명스럽게 벗어.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안 해요. 밖에서는 전도와인데 본교에서는 그 전도가 없다 이게. 그렇게 목사님이 강사청에 가거든 가겠고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더라도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열매를 그 맺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참 좋은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면은요 그 트라스디아스 아주 한번 휩쓸고 갈 때에 저 동쪽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트라스디아스에 너무 심취해가 너무 좋으니까 변화되니까 저한테 같이 참여하자고 당부해요. 그래도 나는 내일 교회 김성록에서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트라스디아스 코스가 있는데 내가 경비 다 돼가 내가 갈 테니까 목사님 좀 참여하라. 그 장로님 말 들어있기는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본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장로님 그 트라스디아스하고 좀 많이 그래 달라졌습니까 하니까 죄송합니다 친한 친구라가 구신 신하러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주일을 한 번 보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참 신앙생활 자칭 좋은 성도 하더라도 참 교회 안에서부터 인정받고 받은 은혜를 참 교회에 충성하고 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참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답인 것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결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된 사람하고 될 사람하고 되먹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앞으로 될 사람이 있고 진짜 된 사람이 있고 되먹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설민에는 이제 되먹지 못한 사람은 안 왔을 거고 그 은혜를 입고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될 사람이라면 될 사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보답하는 사람은 된 사람이라. 그런데 은혜를 참 잊고서도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은 덜 된 사람이라. 덜 된 사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마치 청교도들이요 그 117일 항해 가운데 고생한 것밖에 없지만 순간순간 잘라 보이긴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알았으면 그게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나온 삶들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사람이 내몰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손길, 우리는 은혜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깨달은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깨달은 걸 보답하는, 참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